사도행전 11번째 시간이고요. 네. 15장 마지막 부분이랑 이제 16장 2차 전도 여행 가는 과정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며칠 후에 후에 바울이 바울이 바나바더러 바나바더러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주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각 전한 각 성으로 다시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불문하자 하고 하고 아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바사바와 실라가 그때 정해졌던 내용들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공포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던 일들,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러 가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려지는 거죠.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는 마가라 마가라 하는 하는 요한도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데리고 가고자 하나. 하나. 아멘. 아멘. 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자기들을 떠나 떠나 함께 일하러 함께 가지 일하러 아니한 가지 자를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데리고 것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여. 하여. 아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하여서 돌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그때 했던 그런 일들은 우리와 함께 전도 여행 가는 것이 그의 자격에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그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앞으로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었던 것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고 무언가를 함께 보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이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마가가 보였던 좋지 못한 행동들을 보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각각의 팀을 만들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신라를 택합니다. 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함께 합류했던 이 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울이 택하여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를 이제 함께 팀으로 해서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 때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옆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들렸다가 또다시 배를 타고 이 데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길은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지, 이 안디옥이 있던 그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갔다가 이렇게 길을 갔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가려고 했던 루트는 이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서 에베소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결국은 드로아를
통해 빌립보로 그리고 이러한 루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더베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도 거기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거기 제자가 들어가는 있으니 자자가 있으니 그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믿는 믿는 유대 유대 여자요 여자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그는 루스드라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엄마는 어디 여자라고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서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갈려요.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혼혈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성품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떠나고자 그 할때 지역에 지역에 있는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헬라인인 헬라인인 줄 줄 다 다 알미러라. 알미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고자 하는데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울은 여행지를 갈 때마다 회당을 들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인으로서 그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마찰 또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 번거로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이후에 있을 문제들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할례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결국은 또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구원을 받고 뭐 유대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떠났고 디모데가 합류했으니까 지금 세 명의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넘어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계속적으로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절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티르키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전하려고 여기저기로 다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럽 지역인데 이 터키에서 이 옆으로 좀만 더 가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유럽 지역, 유럽의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바울의 환상을 보고 바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지칭할 때 뭐 바울이면 바울 아니면 그들이면 그들 이렇게 말하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1인칭 복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합하고 어, 추려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라던가 그들이라던가 자신을 뺀 나머지 표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또 그 중에서 자신이 포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도 그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때부터는 누가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구하다가 아멘. 자, 그들이 이제 결국은 길을 서쪽에서 이제는 북서쪽, 약간 서쪽 방향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데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거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방 안에 빌립보가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이
꼭 전도 여행을 가면 그리고 지역을 옮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회당을 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회당이 생기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회당을 찾지 못한 이들이 어디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이 물가 곁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변에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지만 유독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렸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이전에는 아마 유대인이었던가 아니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따르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4명의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교회로 세우게 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길을 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결국 그걸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사주를 보는 곳, 점 치는 곳, 약간 그런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귀신에 들린 여종의 그 능력을 통해 돈을 얻는 그 일들을 했던 그 주인의 그 이익을 주는 그곳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꼭 바울과 이 신라와 그의 동료들을 보게 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 이 귀신으로부터 어, 좋지 못한 그러한 구름으로 그들이 느껴지게 되죠. 이러한 것을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자, 여종에게서 귀신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오게 됐고 그 여종이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마 고발을 당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들이 결국은 이제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을 올바르게 돌려놓는 일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라고 하는 그 수익이 끊겨지자 좋은 일을 한 바울과 신라를 옥으로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이러한 이러한 명령을 명령을 받아 받아 그들을 그들을 깊은 깊은 옥에 옥에 가두고 가두고 그 그 발을 발을 착고에 든든히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채웠더니 자, 한번 그 감옥이 굉장히 깊었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 곁에 있는 많은 제수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아까 이 발을 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벗어져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도망을 갑니다. 이 간수가 아무리 열심히 지켰지만 뜻밖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다 풀려져서 도망을 가니까 간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크게 크게 소리 소리질러 질러 이르되 이르되 내 몸을 내 상하지 몸을 상하지 말라. 말라 우리가 다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여기 있노라 내 하니 하니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29절도 다용이노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니 간수가 간수가 등불을 등불을 달라고 달라고 하며 하며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 간수가 무서워 무서웠다며 떨며 등불을 바울과 달라고 바울과 신라 신라 하며 앞에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고 뛰어들어가 아멘. 무서워하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자,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대면서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그 간수 곁에 도망하지 않고 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보게 되었을 때에 마치 그들이 인간으로 온 신과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그가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주 주 예수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예수를 그리하면 그리하면 믿으라. 너와 너와 내 내 집이 집이 그리하면 구원을 구원을 너와 내 받으리라 받으리라 집이 하고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집에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그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신라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아마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옥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간수를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비록 옥이었지만,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좋지 못한 일이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언제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의 그러한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전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냥 감옥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씻은 이유는 아마 몸에 피가 묻을 정도로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 씻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으며 그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 집에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과 신라에게 그냥 돌아가라. 놓아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그냥 가도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들이 밝히려고 했지만 그들이 잡혀왔을 때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들이 제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로마 사람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떠나고 나서 그 간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그 위의 상관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말을 보고하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결국은 그들이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떠나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의 길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꼭 언제나 좋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의 각자의 그 인생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승리하길 축원합니다.